예수님께서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사역지를 이제 옮기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또 손으로 행하신 권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이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행하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라왔던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변화된 것들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지만 어렸을 때 같이 봐왔던 사람들이 나와 조금 다른 삶을 살면 사람들은 이제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서 배척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척했다. 그 결과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믿음과 함께 반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치실 수도 있고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싶지만 행하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만 우리도 모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열어주실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고민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늘 예수님은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쁘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파송을 했고 고린도전서에는 500의 형제들의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아마 당시 많은 추종자들과 최소한 500명 이상 주님을 따르던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70명의 또 파송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12명의 제자들 안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등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시고 감당할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2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훌륭한 군사와 기량 좋은 운동선수들은 타고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과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훈련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통치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그냥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교회 직분을 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분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거기에 맞는 권능을 주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전도사님들의 목사님이 처음부터 권능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달란트와 거기에 맞는 권능과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또 성가대, 교사, 각 자치기관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주님이 거기에 맞는 달란트와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특별히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둘씩 12명 안에서도 그룹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는 않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12명은 특별히 선택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단 며칠을 여행해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입은 대로, 지금 너희들이 파송받을 때 입은 대로, 쉬는 대로 그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님께서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애써서 싸워서 이것이 채워지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곳간에 곡식이 없고 모아둔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 전하는 일에 힘쓰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권능의 힘이 덧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만몬을 섬기지 말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가지지 말고 없더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도 광인도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 부족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혹여나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우리의 인식과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며 재단하며 그렇게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 삶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과 용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